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일 아침에는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 약간 긴데요. 우리 20절과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I'm in torn betwee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듣던 그 노래 중에 torn between two lovers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torn between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데 그 둘 사이의 고민이다라고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실 살든지 죽든지는 성도들에게 별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살고 죽는 건 우리의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살고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게 되죠. 믿음 앞에서. 그러나 장성한 그러한 훈련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사실 살고 죽는 게 이슈가 아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존귀 받으심을 위해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슈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몇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복습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빌립보 교회의 특징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였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럽의 기독교가 이 세계를 그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곳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남미나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지만은 한 2000년 거의 2000년 가깝게 유럽 교회가 막강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로서 성령님의 특별한 그러한 인도가 있었던 그 교회라는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 선교팀을 막았어요. 못 가게. 그래서 이 마지막 드로아까지 에게해 앞바다까지 가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비두니아 쪽으로 그것도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환상에 유럽 쪽에 있는 유럽 사람이 손짓하여서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하고 손짓을 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선교팀은 배를 타고 유럽에 첫 걸음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남자 18살 이상 된 성인 남자가 10명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회당을 차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전혀 없었든지 몇 명 없었습니다. 10명 미만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는데 뭐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회당이 없는 곳은 물소리가 나는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가를 찾아갔죠. 강도 아닙니다. 천이에요. 한 그 천이 얼만큼 넘냐면 우리 교회 한 반절 사이즈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내천이 졸졸 이렇게 졸졸 흐르는 건 아니죠. 한 무릎 이상 허리까지 오는 그런 깊이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는 어떤 강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기도하러 갔더니 여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뭐냐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주장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female, 그러니까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그 물감 장사, 자주 물감 장사, 자주 물감은 굉장히 귀한 왕족들이 쓰는 그러한 귀족들이 쓰는 그런 물감입니다. 그 물감을 파는 비즈니스 우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그 마지막 결과로서 루디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냐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바울과 신라의 희생 열매를 통해서 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 아마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만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떤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 보자마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리고 명하여서 귀신 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이 여자애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주인에게 유익한 점치는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인이. 근데 이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하고 중상 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아마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끙끙 앓을 정도로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발에 족쇄가 채워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주의 종이든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통을 받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에게 순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배를 며칠 동안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픔, 그 쓰라림 중에서도 밤새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그냥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온 그런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의 첫 창립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과 희생은 유럽의 첫 열매인 빌립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거나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요, 그 밑거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밑거름들이 뿌려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의 조상들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가 처녀 때 예수님을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가서 우리 그때부터 있었던 교회 내력과 히스토리와 이런 거 무슨 공부하러 이제 한국에 나가서 수집을 다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우리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는요, 8명의 아이를 낳는데 4명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한국에서요. 그리고 결국 10년 후에 그 선교사님도 풍토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런데 이거는 한 예고, 이러한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 귀한 희생과 귀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과 희생, 그 귀신에 들려서 압박당하는 그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족쇄에 매여 있지만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첫 열매인 작은 교회가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집니다.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정도 더 그 빌립보를 방문해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교인들이 생겼겠죠. 10년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로마의 가이사에게 변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의 혹중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지금 기다립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를 세운 그러한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옥중에 갇혔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빨리 거기서 무죄로 풀려나서 또 우리를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금식을 하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중상모력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도 10년 전에 그렇게 옥에 갇혔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한 사람을 택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바울이 로마의 옥살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과 돈을 사람 편에 보내주고 빌립보 교회 소식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옥중에서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오고 필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옥중에 갇힌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돈과 먹을 거와 이런 것을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다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옥에 갇혔으면 그 사람은 며칠 안에 죽게 돼 있습니다. 몇 주일 안에. 이런 것을 알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나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근심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했는데 옥중에 와가지고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미안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근심 걱정으로 항상 에바브로디도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죠. 19절을 띄워주세요. 아마 그 소식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옥중에서 무죄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19절 보니까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에 바울은 그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다. 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족쇄에서 풀려서 deliver 된다. 영어로 이제 deliveran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풀려나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려날 것을 알게 된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내가 너희한테 갈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무죄로 풀려나지 않고 이 감옥에서 사형의 언도가 돼서 내가 이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돼도 너희는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선율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존귀함 받으실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참 성도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갈보리까지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되죠. 살고 죽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어도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는 이름으로 그 일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 내가 이제까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처럼 담대히 내 삶의 마지막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한 60 정도 됐습니다. 60이 좀 넘었든지 60 정도 된 그 나이예요. 이제는 뭐 지금은 60살을 아직도 청년으로 쳐주지만은 그 당시는 60살이면요 100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내가 그렇게 온전히 담대하게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위해 산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에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던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말했다. 지도자가 올바른 그러한 삶의 목적을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따라서 옵니다. 전쟁터에도요, 전쟁터도 지휘관이 앞장서서 달려나가면은 부하들은 자신 있게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는데, 지휘관이 막 벌벌 떨고 그러면 부하들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는 목사가 앞장서야 되겠죠. 죽는데 제가 앞장서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성도들도 따라서 담대히 그렇게 하고, 담대히 전하면 담대히 성도도 할 것이고,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존귀를 위해서 죽으면 같이 따라서 담대히 성도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순교해도 좋다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 결과로 지금 감옥에서 처형된다면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이고 어떤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존귀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죽어도 좋은 이유는 주님의 존귀를 위해 죽임을 당하면 순교고요, 순교는 성도들의 영혼의 소망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입장하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지막에 그 종강고사, 파이널 익자미네이션을 하잖아요. 우리 종강고사, 우리 믿음의, 그리고 이제까지 수천 년 이어왔던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종강고사를 치르는 그런 때입니다. 환난의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그런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큰 환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냐? 그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죽음으로 지켜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준비된 자들이 그 마지막 종강고사에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작게 치러지는 그런 시험은 뭐 잘못 볼 수도 있고 뭐 잘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찬스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의 종합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 준비된 사람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준비하려고 바둥치다가 늦어버렸어요.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 앞에 문이 벌써 닫혀버렸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순종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하나하나 순종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종강고사가 와도 우리가 그 큰 시험을 작은 시험들의 밑바탕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를 위해 사는 성도들의 죽음은 그들의 몸을 매는 쇠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을 매는 죄의 사슬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존귀한 죽음은 자기를 유혹하는 시험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를 위해 사는 성도들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주님의 품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품이 열심히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베케이션 갖는 게 즐겁습니다. 패러다이스에서, 하와이나 이런 막 그 평온한 곳에서 편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그 베케이션 갖는 거, 이건 열심히 이런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고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파라다이스에서 I'm gonna have forever vacation.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정반대로 재판이 잘 되어서 내가 무죄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을 받는 것도 좋다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좋으니까 어떤 걸 택해야 될지 자기에게 택하는 선택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 이 이상한 고민이죠.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입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서 감옥에서 풀려나도 좋다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일숨으로 나는 좋다. 내가 너희들에 가면 무엇을 하겠나? 내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너희들이 더 세워질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가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내가 사역이 끝나고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이제 베케이션 갖는 거, 개인적으로 이게 난 너무 좋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은 내가 살아서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너희들 믿음을 장성 깨우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를 원한다. 아마 그쪽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체하게 사도 바울이 더 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들 성도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자신도 사역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으니 이 땅에서 더 많은 영원한 나라에 얻을 수 있는 상급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니 이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22절이죠.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나에게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는 죽음 뭐 사는 것 죽은 것 이건 나한테 이슈가 아니야. 이제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파라다이스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 너무나도 나는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기에 욕망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서 빨리 여기서 풀려서 너희들한테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정말로 큰 이슈는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고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웨스트민스터 고백 제일 첫 번째 제1장 첫 번째 조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을까? 장수의 복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자녀들의 복도 누리고 그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참 어린 신앙입니다. 참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뭐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라는 그런 마음, 생각이 가득 찬 사람. 우리는 이거를 믿음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아마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다 기다렸고 나름대로 등불도 준비했었고 등불 안에 기름도 다 있었습니다. 여분의 등류가 없었을 뿐입니다. 준비를 풍성하게 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 같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 제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차이 나냐?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마지막 큰 환난이 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와 말씀을 들었는데 준행하지 않는 자의 그 차이가 처음에는 모릅니다. 왜 몰라요?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좋게 멋있게 보일지도 믿습니다. 그러나 땅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모르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땅 아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을 때만 보여요. 땅의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더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집이, 외부에 드러난 집이 빈약할 수 있습니다. 땅에 투자하지 않은, 땅 아래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더 삐쩍번쩍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들로, 그리스도인들로 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앞부분,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앞부분을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일 처음에 뭘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릴 때에, 성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귀함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서 다스리는 천국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냐?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귀함 받는 줄 아세요? 나에게 제일 가까운 남자라면 아내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존귀를 받습니다. 내 아내가 철저하게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내 자녀들이 철저하게 나를 복종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볼 때
나의 존귀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함으로 대해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존귀함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존귀받고 영광받고 복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간구하십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요, 하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존귀함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내가 복받지? 복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지? 이 생각에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장 21절 상반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목적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